이게 이제 출애굽기 17번째입니다. 출애굽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지금까지와 좀 다른 부분들, 저도 출애굽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 설교도 찾아보고 또 주석도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게 좀 다른 생각, 다른 부분들을 조금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르게 생뚱맞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왜 재앙이 이렇게 반복적일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인데 라는 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조금은 현실적인 면에서 재앙도 바라보고 기적과 같은 이사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기적을 더하리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기적만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걸 한번 네이버만 찾아봐도, 네이버 말했으나 하여튼 앱만 찾아봐도 뭐 기적의 공부법, 뭐 기적의 당신, 뭐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들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이 다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로는 그 기적이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적의 대부분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일, 뭐 로또 당첨,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이 갑자기 회복되는 일, 이런 일들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뻐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처럼요, 소망을 가지는 것, 희망을 가지는 것, 무언가를 가지고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 예상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하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일들로 그냥 희망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기적들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기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일어나게끔, 뭔가 좋아지게끔 생각하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기적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3, 4일 정도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워있다 보니까 뭐 이틀은 마취에 몽롱하고 한 이틀은 좀 통증이 계속 오니까 그랬고 하루는 뭐 그런데도 거기에 6인실이다 보니까 뭐 소리가 너무 막 말 많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렇게 남자들만 있는데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여하튼 너무 정신 없었던 시간들인데 당장 일어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몸이 아프니까 생각할 여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돌아와가지고 5일째 생각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인데 저도 느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상 직업을 해야 되는 목사가 되면서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 몇 번 전화 오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제가 귀찮았습니다. 미안해요. 귀찮았습니다. 전화 오는 것 자체도 힘들고 말을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냥 입만 닫고 싶어. 간호사님이 와가지고 뭐 물어보면 너무 죄송한데 단답형으로 받게 돼가지고 그만큼 말이 하기 싫을 정도로 말이 없었습니다. 다 웃으시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좀 이상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만큼 그곳이 뭔가 다른 지난번 몇 번 좀 시험으로 입원해 본 것 같나요? 이번에는 좀 아주 극한의 현장에 입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5인실인데 한 분은 중년, 세 분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세 분은 모두 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었고 한 분은 암 말기 수술하고 나가셨다가 먹는 거 있으니 먹는 게 다 토한다고 들어오셨습니다. 한 분은 면역이 떨어져서 와서 수술했는데 암 2기랍니다. 한 분은 암 수술 후 잘 지내다가 그냥 열심히 잘 살다가 갑자기 새벽에 너무 아파갖고 응급실에 왔는데 장이 유착돼가지고 장 수술하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중년분은 아마도 묘한 분인데 문신도 하시고 이분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신장을 누군 게 제가 느끼는 건 신장을 누군가에게 기증했고 들어와 계신 분 같았습니다. 모두 수술 환자들이고 모두 밤마다 신음을 합니다. 낑낑댑니다. 특히 제 옆에 계신 어르신은 안말기 수술하고 나가셨다가 오셨고 드시는 거 모두 토하시니까 밤새 입을 거기 옆에 비닐을 놓고 꽥꽥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만 내면 좋은데 그 안말기도 지났고 먹는 것도 한 것도 없는 할아버지가 어째 소리가 큰지 카랑카랑하게 할머니만 오면 소리를 지릅니다. 냅둬 나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 각자 다르지만 이 암이라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계신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만 보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50평생을 할아버지하고 살았는데 막 영감 뭐 하면서 옆에 사람들만 보면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아마 제가 나오기 이틀 전인가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할머니가 머리 감겨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머리 감으로 두 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막 병원이 떠나갈 도록 소리를 지르고 싸우시는 겁니다. 싸우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손으로 감을게, 할머니는 내가 감기줘야 빡빡 감지. 할아버지는 그냥 대강 감아도 돼, 병원인데.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싸움이 막 그 안에서 한 10분 이상 막 소리를 내고 난장판을 해도 간호사들은 오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분위기가 완전 처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티격태격 하는 게 이제 자기들은 반응이 잘 안 돼서 그럴지 몰라요. 거기서는 엄청 소리를 지르시다가 나오니까 좀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제 옆자리에 할머니가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 소리가 조금 진정되셨는지 이제는 티키타카처럼 티격태격 되십니다. 사투리를 완전 경상도 사람처럼 진하게 쓰시던데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이고 한번 하니까 할머니가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잔소리 없어지면 그게 기적이다, 기적. 그러니까 이제는 할아버지가 좀 졌어요. 왜? 이제 자기 할머니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 전날 손녀가 왔다 갔는데 손녀 있을 때는 할아버지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손녀가 뭐 해줄까요 하면 그냥 됐다 니나 나가라 이런 거 정도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오니까 계속 잔소리고 계속 자기도 아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좀 그 상황에서 싸운 상황에서 기세를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할아버지가 기가 좀 죽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원래 보통 할아버지가 제가 창가 쪽에 있을 때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주무십니다. 그래서 고개 돌리면서 하는 말을 제가 그 조용히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잔소리도 없다 하면 죽은 기다. 못 알아듣어요. 지금 사투리 못 알아듣어요. 잔소리도 없으면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말싸움 같지만 이분들의 다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적 중의 기적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우리 잔소리도 못할 정도면 나는 죽은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잔소리 못하는 게 기적이다. 그러면 죽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우리의 죽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죽음으로써 기적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달라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고통을 꿍꿍이 참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에 대해서 막 늘 행복하고 미친 사람처럼 즐거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단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위의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진짜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할머니가 말한 죽음은 우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농담 삼아 했던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필요했지만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자체도 애굽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것, 기적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왜 죽음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한텀 쉬어가는 듯합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어찌 보면 재앙의 어떤 진행 속도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한 장에 막 세 가지 재앙씩 몰아치는 느낌으로 재앙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 9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 사건과 함께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는 틈을 주십니다. 한 장을 또 할애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시절은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엄청나게 틈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1장 1절에서 보면요. 한 가지 재앙을 애굽에 더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9가지 재앙을 재앙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앙을 누구에게요? 이 애굽에게 더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이란 게 우리가 오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지만 그 죽음의 재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틈을 두셔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된 재앙이라는 단어, 이 내가라는 단어는 때리다, 부딪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는 나가에서 유래한 것으로 1차적으로는 구타를 의미합니다. 결국 때리는 것,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재앙 자체가 부딪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하시는 재난과 재앙을 이 내가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9번째 재앙이 진행될 때는 그 재앙에 대한 부연 설명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번째 재앙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10번째 재앙은 6월절의 탄생이고 장자 재앙이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성경 속에서 새롭게 바라본 건 10번째는 재앙이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기적이 된 겁니다. 나중에 나오면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1절에서 그러면서 이 재앙은 앞쪽에 하나의 형용사가 하나 붙는데 한 가지라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다른 재앙들은 형용사가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은 에하드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하드의 용례 같은 거 용례를 몇 번을 보면 창세기에서 쓰였고 에스겔서에서 쓰였는데 이 창세기에 쓰인 것은 그냥 하나의 뜻이고 에스겔서에 쓰였던 이 에하드는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결국 원래 같은 것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상당히 독특하게 많이 쓰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의미가 둘이 똑같다는 의미도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도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는 갑자기 제가 또 설명을 하면 디아스포라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가 있었으면 내가 또 다른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결국 교회가 찢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 똑같은 하나입니다. 원래 그러나 찢어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는 이 에하드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 에하드라는 한 가지라는 이 재앙 앞에 다른 형용사를 붙여놓고 지금까지 재앙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표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은금을 폐물을 구하라고 합니다.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고 너희들의 그 재앙 때문에 이제는 쫓겨나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뭔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과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독특하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백성이가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왜 나가야 될 사람들한테 좀 나가서 여기 지금 한글 성경 번역으로 보면 그냥 구걸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가서 나 나갈 테니까 좀 애국 민족들한테 줘. 돈 좀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하다는 뜻이 좀 중요한데요. 이 구하다는 단어는 서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 주석에서는 176번 정도 활용된 상당히 많이 활용된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물질에 대한 청구, 어떤 정보에 대한 질문은 물론 탄원자의 강구까지도 나타내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가지고 은금폐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은금폐물을 요구하는 건 애굽 땅에서의 어떤 화폐나 어떤 단위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막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활용했던 물질적인 지표가 있는 은금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폐물을 만들었고, 또 그 시절에도 상아로 만든 폐물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만들어진 기형적인 물건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절 같으면 화폐도 그렇게 크게 통용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애국은 좀 그래도 풍족한 나라였죠. 나일강 때문에. 그 지주국 국가들은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구를 해야 될 게 먹을 거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기 몸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딱 지정해서 은금 폐물을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올 때 너희들 보상받고 나와야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일했던 거 퇴직금은 달라 그래. 가서 그렇게 해서 간 것처럼 가가지고 할 때 단 퇴직금은 어음도 안 돼. 다른 것도 안 돼.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폐물들 보석들만 가능해. 그것만 받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노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쓰는 건 당연했고요. 그들이 지금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그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애국 사람들 앞에 가서 돈 좀 줘, 나 이제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시키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들이 없는 거예요. 3절까지 보고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금폐물을 끌어모으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게 너무 저는 재밌게도 은금폐물을 끌어모았는데도 그들을 리드하는 리더를 보면서 애국과 그 신하들이 뭐예요? 은금폐물을 빼앗겨놓고도 와, 저 리더 위대하다, 대단하다, 모세 잘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주석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서 어떤 사람들, 애국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고 애국 사람들의 생각이 틀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죠. 애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그렇게 보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을 보십시오. 지금 만약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서 당장 애국 사람들한테 가서 농작물이나 가축을 요구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두드려 맞아 죽었습니다. 왜요? 지금 9가지 재앙들은 뭐 쓸어갔습니까? 은금폐물을 쓸어간 게 아닙니다. 모든 농작물과 가축과 모든 것들이 깡그리 다 없어졌습니다. 메뚜기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렸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나일 강물이 피로 물들면서 짐승도 그렇고 모든 애들이 병들어 신음처럼 죽어가고 농작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뭘 보여요? 농작물들을 달라고? 그러면 그 일들은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은 총칼이나 총은 없었겠지만 칼과 같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어 놓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멀쩡한데 자기들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남아있는 게 뭡니까? 집안에 그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들, 보석들, 은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은금과 보석들을 주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그렇게 칭송받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 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단이 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나갑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고센 땅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맛있게 자라나는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보십시오. 그 농작물들 오늘 수확 막 해가지고 내일 나가자 해가지고 나간다 해도 거기 농작물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의 농작물은 어떻습니까? 땅 자체가 뒤집어졌습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뭐예요? 모세가 다 죽어갈게. 애굽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야 모세 대단한 사람이네. 저거 다 죽어간다니까. 그래 은근평을 줄게. 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은 참으로도 이 독특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바꾸셨는데 그 눈을 바꾸신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농작물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저렇게 어떻게 해요?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잘 건들지는 못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죽고 가겠다? 나가면서 놔두고 가겠다? 그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폐물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려서라도 저거 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겠다. 좋은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림살이 다 거들라도 먹을 게 있어야 살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재앙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재앙 자체를 재앙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라는 왕이 정치를 못한다. 바로라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따지고 싸우고 지금 애국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폭동 전야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여론도 오늘날 우리처럼 분리되어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지금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믿음과 불신,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팽배한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9가지 재앙을 준 이유가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대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이들이 선택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로 불신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려고 바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로 가면서 오늘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가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가 그것을 듣고도 못할 거다. 너희들 안 내보내려고 할 거다.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안 내보내는데 안 내보내려고 할 거다. 듣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앞쪽에 하나님은 9가지를 뭐라고 썼습니까? 재앙이라고 썼습니다. 내가. 그런데 지금 갑자기 9절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기적을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모페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원전으로서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글 개혁 번역에서는 기사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리라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근데 이 번역들이 중요한 번역이겠지만 기적이라는 번역과 비슷하게 하고 놀라운 일, 능력의 일, 권능적인 일, 뭐 이런 것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역사와 기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로 다음 하나님이 더하신다. 주실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거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기적이었습니까? 예, 9가지 재앙들이 다 기적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참 반전이 있는 내용인데요. 누구도 이거 가지고 반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엄청난 반전이라고 봅니다. 왜 이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애굽 민족에게는 뭐였습니까?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지독한 재앙이었고 지금까지 성경 앞에 쓰여진 내용에서 기적이란 말은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다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땅은 구별되어 괜찮았다. 구별되어 괜찮다 쓰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너희들에게 기적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지금까지 모든 재앙이 여기에서 기적으로 바뀌었냐는 겁니다. 그건 대상의 차이였습니까? 애국 사람들한테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이라면 대상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국 민족 중에서도 뭐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진짜 구세주라 주인이라고 깨닫고 모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재앙이 뭐라고요? 기적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였습니다. 9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애굽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처참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이성적인 눈을 강조하며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모든 지금까지의 재앙이 기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나에게 정해진 상황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안 되기만 하면 그게 꼭 막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고 막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꼭 재앙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뭡니까? 벌써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행복하게 다가오는 것도 어느 순간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요, 나에게 진짜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기적으로 변화되어진 거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다가옵니다. 뒤쪽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의 모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제 진짜 큰 기적, 9가지 기적보다 더 대단한 그 기적을 너희들에게 이제 보게 해줄 텐데 그것이 바로 진짜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 크리스마스 예배가 될 텐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배 때 유월절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하여 주신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이 기적과 같은 이 삶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드릴 정말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기적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의 끝자락을 봐야 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재앙과 불편함과 아픔들이 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